오늘 한 해의 마지막 이 언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올해 난 뭘 했지? 뭘 이루었지? 하면서 갑자기 기쁨보다는 이제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꾸 평가해서 그래요. 스스로 평가해서. 올해 나는 얼마나 성공했지? 지금까지 난 뭘 했지? 저 스스로도 징그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꾸 평가를 하니까. 올해는 잘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48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질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질문은 성과의 질문이 아니에요. 자꾸 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해석의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은 평가가 아니라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올 한 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 역사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하신 일들을 느끼며 살았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지? 이런 생각, 이게 해석의 평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도 그런 겁니다. 오늘 같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한 번쯤 깊이 읽어봐야 돼요. 이 시편의 특징은 탄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중간을 더듬지 않습니다. 끝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예요. 인생에 내가 어떤 시간이 있든지, 인생에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할렐루야예요. 내가 만족스럽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할렐루야예요. 시편 148편이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의 특징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가루가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찬양하는 악기들은 다 부서졌고요. 밥그릇, 속그릇은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겠는가? 슬퍼했습니다. 이게 시편 137편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탄식, 좌절, 원망 이런 특징이 있는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148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70년 후에 하나님은 페르시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이후 에스라의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올립니다. 그 성전이 가루가 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기를 살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거. 근데 성전이 가루가 되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뭘 하고 계셨지?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뭐지? 이러한 그 좌절과 원망이 가득했다고요. 근데 그 성전을 세우면서 그 기초가 놓이는 그날에 그들이 울어버립니다. 서럽지요. 슬퍼서 우는 것보다는 서러워서 울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울면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서러워서 엉엉 울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고 찬양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서럽더라고.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응답해 주셔야죠. 40일을 작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울다가 내가 그래도 좀 신학을 배웠잖아요. 성경을 그래도 좀 읽었잖아요. 나중엔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해 줘야 될 사명이나 책임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응답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울면서 막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울면서 슬퍼서 서글퍼서 울다가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동시에 찬양하며 동시에 울고 있어요. 나라는 무너졌어도 하늘이 멈춘 것 같지만 찬양은 멈추지 않아요. 이 시편 148편의 특징이에요. 정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회복하시더라.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무너져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48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나는 찬양을 못했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찬양을 못했습니다. 나는 건강 때문에 찬양을 못했고, 나는 재정 때문에 찬양을 못했고, 나는 삶이 너무 고뇌해서 찬양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욥이나 바울과 실라나 나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어디 쪽에 속하지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찬양의 시작은 나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 해와 달들, 밝은 별들, 심지어 하늘의 하늘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사람이 먼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그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합당한 선언을 그들은 하늘 위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걸 듣고 본 사람들이 있었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온통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하늘의 찬양, 그 찬양은 우리 전부터 하늘에서 있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지만이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한번 성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가. 종종 기쁨보다는 불안이 많았고, 감사보다는 염려가 많았고, 기대보다는 체념, 절망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살면서 다 그래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돼. 어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들.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감정들. 이래서 흔들려요. 그런데 시편 148편은 그런 환경, 그런 감정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늘의 찬양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하늘의 찬송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의 보좌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성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한 해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올 한 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내가 기뻤던 날만의 날이 아니라 무너졌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두 번째, 이 148편의 이 시편 저자는 그래요. 땅이 응답하는 찬양, 혼돈도 전쟁도 질병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찬양을 이제 하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한다. 그 땅은 이렇게 얘기해. 용들과 모든 깊은 바다며 불과 우박과 눈개, 안개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7절 8절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은 평화로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불, 용, 광풍, 바다 다 보면 혼돈과 두려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혼돈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쟁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염병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요. 혼돈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서 사실 바다 같은 시간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보이지 않는 갈등은 관계의 상처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 오는데 인상을 쓰고 와. 그리고 교회 올 때 인상 쓰지 마세요. 그냥 권하고 싶어. 밖에 나가면 또 인상이 확 펴져. 교회 오면 인상이 확 쭈그러들어. 이게 왜냐하면 이 관계의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하고 해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잖아요. 요즘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의미 없네. 허무해요. 봉사하고 어떤 희생하고 허무해. 결국 이건 악한 짓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뒷걸음질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전염병의 시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전쟁의 시간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포로의 생활 시간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해요. 겪게 하게 해요. 당하게 하게 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해요. 사탄의 관계를 멸해 주면 좋은데 계속 살아나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역사, 이 우연의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이 한창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특히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정말 기독교를 그렇게 학대했어요. AD 64년에는 로마 시내를 온통 불바다로 불질러 놓고는 이거 기독교인들이 했다 하고 누명을 씌우며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데 껍데기를 벗기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사자의 먹이로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이때에 희생당한 유명한 사도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때 다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후에 이 고난, 이 핍박 속에서도 그걸 경험하고 보았던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 생생해졌다. 주눅들어 숨고 죽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 확산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2세기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신학자인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삶 속에 교회가 익어가는 거지요.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가 인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통과하게 하더라고요. 혼돈처럼 보이는 역사, 혼돈처럼 보이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혼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거를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것이 있어요. 올 한 해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병들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팠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떨어져 시험에 들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말자 이겁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찬양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왕들과 백성, 고관들과 재판장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찬양은요 신분도 나이도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찬양은요 전공자 소위 그들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부르는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날 들을 걷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에 핀 꽃들이 하나님 찬양한 걸 제가 봤어요. 진짜로. 들에 핀 꽃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장미꽃만 꽃이나요? 들꽃도 꽃이죠. 근데 그 들꽃이 온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순간 제가 그런 결심을 했죠. 나도 하나님 찬양해야지. 아마 남들이 봤으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일 거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꽃 사이로 들어가서 저도 들꽃처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루 종일 찬양한 건 아니고요. 짧게. 내가 그 찬양하는 모습, 내가 그 찬양하는 소리가 이 들꽃과 비교해서 내가 뒤질 수는 없지. 누가 보든 안 보든 흔들면서 찬양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시편 148편을 보면 모든 존재가 위에 있는 존재, 심지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말씀 보면은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은요,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 부름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찬양의 언어로 살았는가? 찬양의 언어로 살았는가? 주일 예배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말과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종종 우리는 찬양을, 기도를 조건부로 미루고 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할게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148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아니, 지금이 가장 기도하고 찬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바빠서 안 되고요. 힘들어서 안 되고요. 중세 유럽 사회는 이 왕과 귀족, 성직자와 농노, 아주 계급이 철저히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에는 다 한 장소에 모여요. 그리고는 같은 음식, 같은 포도주, 같은 자리, 같은 예배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에, 그 시대에 이 당시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예배였습니다. 급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됐던 거예요. 시편 148편이 노래한 왕과 백성, 노인, 아이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 한 해 가면서 적용해 볼 것이 있죠. 찬양을 예배당 안에만 두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 삶의 언어로 회복시키십시오. 그게 필요해요. 예배당 안에서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했는가? 네 번째,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는 건 명예, 이 뿔이라는 건 위엄, 이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해의 시간에 우리를 무의미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비록 상처가 있어도, 비록 지쳤어도 하나님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약속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있어요. 그걸
그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은 진짜 폐허가 됐습니다. 도시도 신앙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다 가루가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르네상스 문화혁명 이후로 사람들을 굉장히 높였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인간을 찬양하고 건축에서도 사람을 높이고 뭐 그런 거, 사람이 위대하다, 뭐 이러한 유행이 가득했어요. 마치 바벨탑을 세우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없던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썩어져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건축물들이 다 허물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 문학에서의 사람을 찬양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전히 기도하고 있던 작은 교회들이 천막을 치고 무너진 벽돌을 깨어서 교회 담벼락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지요. 이런 기도의 흐름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 신학으로 쫙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 하면은 안 돼요. 반드시 회개의 신학을 해야 돼요. 이게 전쟁 이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발전한 신학의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높이다가 하나님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서는 찬송이 다시 들려져야 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 높이면요 망해요. 그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기 예수가 헤롯 왕의 폭종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폭력성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꺾여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정의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나사렛으로 돌아와요.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잘것없던 시골, 무시당했던 마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냥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평범한 시간,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 위대한 구원 사역은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로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지? 무엇이었지?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 한 해 살면서 무너질 뻔한 사건들,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일어난다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적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뭐냐? 은혜를 기억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록하라. 기억은 잊혀져요.
기억은 까먹어요. 그러나 기록은 믿음을 붙듭니다. 믿음을 붙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고 오는 시간 속에서도 홀로 높으신 이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완벽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원래 우리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도 아니죠. 원래 우리가 성공해서 찬양한 것도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살아계셨고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병약 환자가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오늘 좀 어눌한 자가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오늘 아픈 자가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오늘 궁핍한 자가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시간 속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